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날에 우리 교회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는요, 우리 수성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제자의 길,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 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도로 부르실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온전한 제자 되기를 결단해야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셨으니까 영광으로 알고 스승 밑에서 잘 배워야겠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제자로 응답해야겠습니다. 제자의 길, 다시 말해서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제자도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것은요, 길도입니다. 제자의 길이 제자도예요. 그분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도는요, 믿는 것에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서 나아가서 믿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요, 말씀과 삶을 본받습니다. 또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여정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는 성령이 임재한 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는 제자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믿는 것에서 발전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제자의 길에 올라설 것을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십니까? 왜 제자도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항상 제자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주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자의 길을 걷자 하는 이유는 주님의 부르심이 제자도였고 주님의 명령이 제자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 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나아가서 제자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명령이고 주님의 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제자도를 말하는 이유는 제자도가 주의 명령이고 소원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도 제자도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님도 배웠다고 합니다. 제자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배웠다고 합니까?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는 빌립보서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가지신 이 순종이라는 믿음의 열매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낮아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스스로가 제자도의 모델이요 상징이 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이 배움이라는 자리에서 제자도를 걸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도 제자도에
올라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숫자를 원하시기보다는 참된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공생의 시절부터 성품이 좋았고 가르침이 뛰어났습니다. 실력이 있고 실력이 좋으면 항상 따르는 무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뛰어난 실력 때문에 많은 무리를 몰고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밑에 본문이 누가복음 14장 25절인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개의 구절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으로 치면 인플루언서, 인싸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력이 뛰어나면 제자들이 생깁니다. 운동을 배워도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다릅니다. 운동 코치가 프로 선수 출신인 것과 아마추어 생활 체육인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부류는 수준이 다르고 실력이 다릅니다. 당연히 선수 출신이 인기가 많고 더 많은 수강생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생의 시절에 예수께서는요, 이 선수를 넘어서 국가대표의 실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분의 실력은요,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실력을 알아보고 무리들이 열심히 주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실력이 뛰어나면요,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야, 네가 믿고 네가 따르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식의 추종자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의 실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예수께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잖아요, 중요한 것인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만 성경은요, 그들을 제자라고 안 합니다. 무리들, 다시 말해서 그룹이라고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부류는 두 종류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입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바꾸어서 오늘날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인가 팬클럽인가, 그죠? 랍비인가 메시아인가 라고 구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좋은 스승으로, 랍비로, 인격자로, 성인으로 생각하고 따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이런 이적들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이것도 제자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팬클럽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목적, 그것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점을 둘 수가 있다면 그 부류는 오늘날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르하르트 로핑크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는데요. 그게 제 서재에 꽂혀 있어서 잠시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라는 책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다리는 무리들이랍니다. 기다리는 무리들은요,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되 자기가 사는 시골이나 도시를 떠나지 않고 그것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과거 삶의 자리에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제자의 길에 오르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믿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내가 유별나게 믿지 않겠다. 나는 고생스럽게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에는 동의하고 그분이 주는 교훈을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분을 향해서 자기의 생계까지도 내려놓고 그분의 뒤를 따랐는데, 이 사람들은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변화됨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나쁘지 않죠?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핍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런 부류를 가리킬 때 예수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의 지지자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고 합니다.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갔다는 것이, 이것은 제자가 맞죠.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밟고 다니시면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는 무리가 제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배울 때에도 스승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랍비의 뒤를 따라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발자취를 뒤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뒤따르는 무리들은 제자도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자의 특징은 닮은 꼴입니다. 제자의 특징은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닮게 되는 것이죠. 스승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그분의 인격을 따라하다 보니까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국민 가수 나훈아 아시죠? 나훈아를 따라하는 너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훈아가 나훈아를 따라하니까 얼마나 닮게 되는지요. 나중에는 말투와 행동과 웃는 모습조차도 너훈아가 나훈아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뒤를 따르면 됩니다. 지켜보는 것에서 나아가서 주님을 따라가면 닮게 됩니다. 우리가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제자도 위에 있으면 닮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영성이 내 삶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내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 하다가 보면 내 삶이 제자로서의 모습을 조금씩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함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제자의 길 위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따를 때 무리와 같이 따르지 말고, 소극적으로 따르지 말고, 제자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주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자 도를 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제자도는 같이 하겠습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굳게 결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결심을 하기까지 여러 번 망설이고 고민한 끝에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이 이렇게 여러 번 망설이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였고, 자신을 향한 저항과 반대와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고민한 끝에 굳은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는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도 아닙니다. 굳은 결심을 필요로 하는 길입니다. 제자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길의 성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특징을 보면 이 제자 타이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도는요, 제자의 길 위에 서는 것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주님조차도 굳은 결심을 해야 걸을 수가 있는 어려운 길입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이런 면들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믿으면 치료받고,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고, 믿으면 먹을 것을 얻는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고 쉽게 주님을 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메시지, 우리 자녀들이 한 14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애들 한 4-5명인데 다 잠을 못 이겨서 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인데, 이 보화를 캐낼 때는 이게 참 값진 것이지만 캐내기까지는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잠이 오는 것을 좀 덜 자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수고와 땀 흘림을 통해서 내가 이 값진 천국을 캐낼 수가 있다면 그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 잠이 오는 것도 좀 참고, 예배 나오기 싫은 마음 그거 다 누구나 가지. 아침 되면 다 토요일 되면 내일 교회 가야 되나, 이 마음 내가 누구보다 이해하는데 그거를 이겨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제자도를 걷는 것이 좁은 길, 좁은 문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귀찮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우리 자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어때? 이제 교회를 한번 교회 나와보니까 어때? 이랬더니 이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 하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뭘 이렇게까지 매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애들 깨운다고 시간도 못 지키세요. 다들 그렇게 아침부터 야단법석을 떨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는데 한편으로 공감이 가는 거예요. 유별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냐, 이런 것들. 그런데 제자도라는 것은요, 이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런 십자가의 어떤 그런 영광만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은 지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치료받고, 믿으면 좋아지고,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고, 믿으면 먹을 것을 얻는다, 이렇게 단순하고 값싼 구원만을 받아들이는 무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칭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헌신의 단계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도가요, 마냥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제자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최후 승리가 멋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도를 기꺼이 걸어갈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도는요, 사랑의 길입니다. 자, 같이 하시죠. 참된 제자도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며 걸으신 길입니다.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놓고, 주님, 저들을 불로 한번 심판하시죠. 바베큐 한번 만드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왜 열을 받았습니까? 왜 열받아서 씩씩거리냐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들이 거절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반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에 해당하는 예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껏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쁜 소식을 들고 방문했더니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기분도 안 좋고요. 그래서 주님께 제안하기를 불을 명해서 저들을 한번 구워줍시다,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를 하대하고 박대했으니까 복수합시다, 주님, 이렇게 복수를 제안한 것인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제안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지 좀 마라, 이 녀석들아, 이 철없는 녀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리는 것이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 거하면 치유와 회복과 나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면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생명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의 비신자들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걸음이 안 오는 거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분은 길과 진리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은 찾게 되고 진리는 얻게 되고 생명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복이고 동시에 생명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관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깨어져서 회복이 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봉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 제자의 길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거절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할지라도 그런 상징과 같은 사마리아까지도 복된 소식을 들고 전하러 나아가는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내가 멸시천대 받은 사실이 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욱하는 바람에 불로 저들을 심판하자면서 실수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도 예수 복음은 생명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각오하고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어디 지역입니까? 그곳은 내 삶의 사마리아는 배우자일 수가 있고요. 혹은 자녀와 부모와 같은 가족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마음을 품었던 이웃과 사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교회 가서 한번 같이 예배드리자 답장도 없고 카톡 읽지도 않고 여러분 멸시천대를 당할지언정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생명과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제자도는 헌신의 길입니다. 그냥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참된 제자도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이 쉽지 않은 이유는 몸을 태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울 헌 몸신이라고 해서 몸을 불태우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과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가족들로부터의 인정을 포기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도요, 예배 종만 울리면 그 꽃갱이 홈이 다 던져놓고 예배 드리러 가는 분이 계셨어요. 같이 일하는 가족들이요, 같이 막 꽃갱이질을 하는데 종 울렸다고 그 던지고 예배 드리러 가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처음에는 구슬려도 보고 막걸리도 갖다 줘보고 나중에는 쌍욕을 하고 갈구고 오만 짓을 해도 있잖아요. 그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신앙을 지키는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분은 가족들로부터의 인정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이분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57절부터 62절까지는요, 예수를 따르고 싶은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신까지는 제가 좀 힘들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를 그어놓고 제가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이 이상은 어려워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59절인데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 번째 사람은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부류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열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내 예수님의 제자 될게요. 이렇게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따를 때 필요한 성품은요,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보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때로는 감정적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냥 무언가를 약속하고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뚝배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은 냄비처럼 순간적으로 훅 타올랐다가 식는 것보다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좀 천천히 끓을지언정 오랫동안 그 열기를 유지할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열정을 가지면 쉽게 그 열정이 사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정을 가진 이 사람을 향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이 열정 가득한 사람을 향해서 서두르지 말고 네 삶의 우선순위부터 먼저 점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을 보면 가족의 대소사를 처리한 후에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말씀하고, 또 61절에 보니까 내 가족과 작별한 후에 따르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들어주실 법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작별 인사와 장례식조차도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의 없는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제자 도를 걷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그것이 헌신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을 때는 삶의 모든 것보다 제자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에 들어섰는가? 과연 나는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고 주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헌신을 각오하고 있는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참 우리 삶은 보잘것없는 그런 타락한 그런 모습에 불과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무리들로 부른 것도 아니고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대로 성질대로 쉽게 일을 해결하기보다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도 그 우선순위에 제자도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영광의 십자가로 향하는 제자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